고린도전서 15장에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first principle 이라고 하는데, 복음의 그 진술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것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부활이 주는 의미와 주님의 부활과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부활에 있을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그 13절부터 19절 사이에는 5번에 걸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것이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했을 것이다. 이 13절이죠. 14절에 이제 또한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이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15절을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이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쉽게 말하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20절에 가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나 만일 부활이 없으면 이랬을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팩트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더라, 그런 얘기가 있다더라, 그럴 것이다 이거 아니고 주님이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자는 자들의 그 첫 열매라는 말,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구약에 그 여러 그 제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이나 또 23장 19절이나 레위 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하기 전에 이제 추수를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가장 좋은 그 열매를, 곡식을 뱁니다. 그 단을 가지고 제사장이 갑니다. 그래서 먼저 그 첫 열매를 제사장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그 의식을 다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정식으로 이제 추수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첫 자식, 첫 열매, 첫 짐승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것을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은 추수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이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살아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슬퍼하지 마라. 그런 잠자는 자다. 잠을 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그렇다면 낫겠네요. 라고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예수님이 표현한 그 말을 따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전제하에서 이 말씀들을, 오늘 읽은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크게 한 세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예언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나서에 보면은 그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가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도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예수님이 이제 살아생전에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 부활을 주님께서 직접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뭐도 나오지만 아까 읽었던 대로 그 요한복음 6장 58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을 보니까 이제 저희가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복음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산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쭉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나옵니다. 제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고 500명의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또는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 외에도 복음서에 보니까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도마가 없을 때 그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도마가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나타나셨고 등등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적인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보면은 사도행전에 이제 그네들은 설교하면서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는 데마다 선포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참 베드야 앞에서도 또는 아덴에 가서는 그 아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럼 아덴 사람들이나 오늘날 현대인들이나 부활을 얘기하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어?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어? 이런 그 큰 퀘스천 마크를 갖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면 이상한 사람이다, 머리가 이상하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강력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예수님은 사셨다, 부활하셨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맹수에게 잡혀 죽으면서도 또는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화형에 처해질 때도 그들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은 그 순교를 당하면서 돌팔매질로 이제 정말 목숨을 잃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저나 혹시라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입니다. 로마서 6장 그 2절을 해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 지내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도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영생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죽은 자가 다시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은 믿을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부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부활했다라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믿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뭐 입관 예배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부활하시는데 아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형체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영은 형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못자국이 있었고 이제 창자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대화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몸인데 그런 육신의 몸을 형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은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한 6년 내지 7년에 한 번씩 이 몸에 이게 바뀝니다. 형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부활할 때 내 어느 시적의 모습으로 부활할 거냐?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제 다시 부활한 그 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른 완전히 다른 어떤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애벌레들 또 벌레가 알을 까잖아요. 그럼 알이 자라가지고 번데기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의 모습은 다르죠. 그래서 번데기를 이제 벗고 나와서 그 다음에는 이 나비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 보면 전에 그 모습하고는 좀 달라요. 달라요. 근데 원래의 그 속성은 있어요. 또 다른 경우 우리가 씨를 이제 심는데 그냥 씨잖아요. 근데 이 씨를 심으면 이 씨가 자라가지고 어떤 씨는 그 옛날에 그 빨간 그런 꽃처럼 다시 똑같이 피고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그 씨의 모습과
그 다시 피어난 모습은 달라요. 그러나 하나예요. 그런 것처럼 부활 후에 우리의 몸은 영원히 불변한 겁니다. 부활 후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태어난 몸입니다. 부활 후에 우리의 몸은 우리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몸이래요.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몸이래요. 그런 그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늙어가지고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주님처럼 다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의 소망이 확실히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쭉 하면서 마지막 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여러분이 받아 굳게 선 복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 굳게 선 말씀으로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굳게 서게 만든 것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우리를 굳게 서게 만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제 부활하심과 또한 재림하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15장 1절에 그래서 너희로 알게 하느니 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굳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 서야 돼요? 복음에 서야죠.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재림하심이다. 그 안에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이 이제 정말 사실이고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것은 없습니다. 죽음도 실패도 죽을 병에 걸려도 우리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겠어요.
내가 힘들고 낙심들고 어려울 때에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우십시오. 예수님이 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여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항상이란 말과 더욱 힘쓰란 말. 무엇에 대해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대해서 항상 더욱 힘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가끔 생각날 때 그게 아니고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 기뻐하라. 마찬가지. 항상 주의 일에. 그 다음에 힘쓰라만이 아니고 힘쓰라 앞에 이 부사니까 더욱 힘쓰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더욱 힘쓰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가 더욱 힘쓰게 된 그 비결은 뭐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항상 기억한다면 항상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한다면 우리는 매사에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힘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어떤 일이냐면 이제 나이도 이렇게 많고 나도 죄송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어머니 앞에서는. 근데 이렇게 나이도 많이 들고 이제 나는 쉴 때가 되지 않았냐. 또 이렇게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사도 바울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주의 일에 항상 힘쓰며 더욱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좀 힘드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아직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항상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에 또는 항상이 아니고 생각날 때 그렇게 힘쓰는 건 아닙니까? 힘을 썼는데 더욱 힘쓰라고 하는데 이제 기운도 없고 이제 늙었는데 라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닌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 이거 기억하라.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끝도 없고 별로 눈에 보이는 보상도 없는 것 같고 낙심될 때 있습니다. 이게 내가 헛일하는 건 아닌가. 그럴 때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이거 헛된 아니다. 헛된 거 아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자기의 청력을 낭비하고 생을 바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헛된 어떤 명예를 위해서, 헛된 어떤 것을 위해서 그냥 애쓰고 노력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야, 내가 정말 헛살았구나. 이게 헛된 것이구나. 이 재물 다 헛된 것이구나. 자식으로 해서 살았는데 이게 자식 헛된 것이구나. 등등 여러 가지 헛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 주자가 누구냐? 솔로몬 아닙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져보고 모든 일을 해본 다음에 결론이 뭐냐? 만사가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12장에 가서 전도서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건 많이 헛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 부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헛된 것 절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것들이 야, 내가 헛일하는 것이다, 이거 헛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 No, 이거 헛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 이상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걱정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이긴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망에 쏘는 것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여러분과 저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게 정말로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 있는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 있는 사람, 마지막 육신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 부활의 산 신앙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